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들은 대개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집단 생활을 했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려면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자기들을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그들이 모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사회적인 법으로 그렇게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참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또 절망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에게 아우 더러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이 들 텐데, 평생을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의 그 외로움 얼마나 깊었을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할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자 그에게 좀 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그러면 법대로라면, 관례대로라면 부정합니다, 떨어지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친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병 환자가 지켜야 될 법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었을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외침을 외쳤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너희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엉뚱한 상황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되는 상황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이 깨끗이 나았을 때 그 나은 것이 확실한지를 컨펌 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한 병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중에 대표적인 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은 비록 회복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질병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마지막에 정결해졌다라고 선언해야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직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몸이 낫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아직 낫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하는 말은 조금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나병 환자들은 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왜 가야 하나? 영문도 몰랐지만 그러나 일단 가라고 하니까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정말이야? 이게 꿈이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펄펄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그 기적을 체험한 10명 가운데 9명은 그냥 자기 길로 갔고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9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이 9명이 그냥 배은망덕하고 감사도 모르는 몹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마음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어쩌면 입으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9명이 아주 천에 못된
감사도 모르는 아주 못된 인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일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말도 하고 감사를 표현도 하고 마음의 느낌도 갖고 있지만 진정한 감사에는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9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째서 진정한 감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불치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었다가 아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그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에 집중을 못합니다. 이 말씀을 혹시 이해하실 수 있겠는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일어난 그 기쁜 일, 감사한 일, 그 결과에 압도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기쁜 감사의 결과에 압도되거나 사로잡힐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은 하고 또 마음에도 감사한 마음이 느껴져도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그 결과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허락하신 분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도 자주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9/11 사건이 터졌을 때 2002년이죠. 그때 세계 무역센터로 돌진했던 그 비행기를 가까스로 놓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놓쳤어요. 정말 천운이 따랐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아주 간발의 차로 놓쳤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열심을 가진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인터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놓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비행기를 놓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그 감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행스러워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아직도 그 떠나보낸 가족들 때문에 불행해하는 여전히 아픔을 겪는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감사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이 들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감사가 혹 이런 유의 감사는 아닐지, 그러면 이렇게 감사드려도 되는 건지, 그러면 이럴 때는 감사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 건지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드리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골을 넣은 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가끔 봅니다. 그렇죠? 한국의 유명한 선수가 아주 늘 그렇게 하죠. 골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선수가 또 우리나라 선수니까 그게 이뻐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골을 막지 못한 골키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일까요? 심지어 골을 먹은 팀의 선수들 중에 또는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 중에는 분명히 신앙인들이 있고 그 게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인도 있을 텐데 상대방이 골을 먹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은 그 골을 넣은 선수의 그 감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전 솔직히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인 감사, 내가 골을 넣어서 다행인 감사, 내가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 성공했기 때문에 다행인 감사.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이기적이어도 괜찮은 것일까? 기독교인의 감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그저 내게 좋은 일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감사, 그런 게 되었을까요? 내가 가진 감사가 정말 떳떳한 감사고 진정한 감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감사라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요. 그 감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마음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머무르지 않고 무언가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지를 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 가장, 특히 한국인의 입에 가장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 최순실 씨가 강남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여러 차례 거액의 감사 헌금을 했다고 그러죠. 차은택 씨는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큰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고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영세한, 자기들이 벌이는 그 사업에 하청을 맡긴 영세한 하청 업체들한테는 끝까지 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갑질이죠. 갑질을 아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하죠. 수많은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희대의 사기꾼으로 거의 밝혀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드렸던 감사는 무엇일까?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그들을 선한 실천으로 전혀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었고 그들의 감사는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최순실의 감사와 얼마나 다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를 거예요. 감히 그와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가령 다른 곳이 태풍으로 막 엉망이 되었는데 우리 마을을 태풍이 비껴가서 다행인 감사. 남들은 굶는데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남이야 어떻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그런 이기적인 감사에 대해서 이 특별한 감사절에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9명 중에는 내가 받을만 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감사에 실패했을 것이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소리 높여서 외친 덕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알아보고 와서 고쳐주셨거든요. 나름 그들의 공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써 외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의 결과가 이런 작은 공로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할 만할까요? 터무니없죠. 나 때문에,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공로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자기 공로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심 우리가 얻은 결과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 공로로 얻은 거야, 그러니 당연한 거야 하는 저 무의식의 그런 속마음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감사를 풀리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내심은 내 힘으로 얻은 건데 뭐 하는 마음.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내가 치루어서 얻은 것이 왜 감사해요? 그냥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나 감사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거저주었다고 믿을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치르지 않은 대가인데 얻은 것들, 소위 은혜죠. 은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거저받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신세지고 도움받는 거,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정확히 계산하고 그래서 정확히 주고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정말 순전하게 도움받으려는 분들이 없어요. 빨리 그 도움을 빚진 마음으로부터 청산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대가 없이 거저 주고받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회는, 그 관계는 굉장히 각박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여지가 사라져버려요. 다 갚아버리면, 거저받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서로 신세지지 않고 도움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저받으면 빨리 되갚아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마치 빚을 갚듯이 은혜를 갚아버리고 감사를 청산해버립니다. 그러니 은혜와 감사가 우리 삶에 머무를 틈이 없고 우리 영혼에 스며들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가를 치루어버린 감사, 내가 갚아버린 감사,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어낸 감사, 그래서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지만 내심 그냥 당연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얕은 감사만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누리게 되었을까? 내 아이들,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직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들이 정말 내 능력으로 얻은 당연한 것들일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얻은 게 없어요. 나는 아주 작은 역할, 아주 작은 공로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한 그 정도의 공로. 여러분, 내 재능, 내 호흡, 내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총, 이거 정말 당연한 걸까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가져가시면 그때서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까요? 무언가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습관은 절대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의 크기도 커집니다. 은혜를 갚아버리고 감사를 청산해버리는 습관,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을 전부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교만한 감사의 습관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대가를 치루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손길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채는 영적인 감수성이 감사예요. 가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틀림없는 것 같은 그런 사건에서 하나님을 알아채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불행한 일, 어려운 일, 평범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능력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감사라는 것. 하나님을 알아채는 마음. 우리 한번 이렇게 입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아채는 마음. 감사.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압도당했을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손에 쥐어진 선물에 도취되지 않고 그 결과에 도취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디서 왔는지를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그 선물 주신 분이 누군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쁘지만, 물론 기쁘지만 그 기쁨을 가져다 주신 분을 생각했고 선물 너머에 선물 주시는 분이 계심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선물 받은 기쁨에 눈 멀지 않고 선물 주신 분을 바라볼 줄 아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그것이 하나님 선물 주신 분을 알아보는 게 출발이라면 이 감사를 완성하는 일이 있어요.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은 왜 내게 이 선물을 주실까? 왜 하필 나에게 감사한 일을 베푸실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 걸음만 더 내디딥시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좋은 일, 또 복된 일을 주실 때는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해서 벌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내가 특별하거나 장하고 뭔가 잘해서 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처럼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할 일을 맡겨주시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을 주시는 까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까닭은 그냥 나 혼자 누리라고 이뻐서 주신 상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거든, 은혜를 경험했거든 특권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특무의식, 특별한 의무, 특별한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당연하게 누리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내게 감사한 일을 허락해 주시는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기적인 감사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마도 자기만을 위해서 그저 욕심껏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만한 감사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내 힘으로 벌었으니 이건 내 권리야 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얻은 물질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과 실천으로 이끌어주는 깨달음에 이르게 돼요. 아, 이것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거로구나.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감사는 이런 실천에까지 이르를 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시작만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주 이기적인 감사 혹은 교만한 감사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실까? 왜 내게 건강을 주실까? 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실까? 왜 내게 이런 힘을 주실까? 질문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감사를 완성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신이 비행기를 놓쳐서 살았다는 기쁨에만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고로
불행을 당한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실천이 진짜 감사의 증거입니다. 골을 넣고 혼자 기뻐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상대방 골키퍼에게 가서 등 한번 탁 쳐주는 그런 감사,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그래야 그의 기도 세레머니가 진짜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멋있는 감사를 실천하면서 합시다. 물질의 축복이 정말 감사하다면 최소한의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나누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의미 있고 뜻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감사가 진짜 감사고, 그런 감사를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시거나 또 좋은 일, 감사한 일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좋은 것, 감사한 것을 홀로 누리는 이기적인 감사꾼은 절대 되지 맙시다. 또한 은혜를 빨리 갚아버리고 감사의 빚을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감사꾼도 절대 되지 맙시다.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 은혜,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왜 주님이 내게 이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생각하면서 그 복과 은혜를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진정한, 진실한 감사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